우리 성도들의 생애,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시는지요? 또 책을 읽은 것 가운데 내게 감동을 주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내게 긍정적인 좋은 것들을 나눠준 그런 책들이 있는지요?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서점가가 신두름을 앓고 있죠. 그래서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기뻐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의 사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설왕설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작가가 지은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모든 책들을 다 읽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그의 사상, 그의 가치, 그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문학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가 이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주 작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초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페미니즘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무튼 참 귀한 일이다,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은 어떤 책이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고는 그 어떤 책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생명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우리 작가의 책을 수입해가고 또 그것이 번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신두름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경 통독, 전교인의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우리가 함께한 말씀을 읽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게 1년 동안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경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뚝딱 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거고 또 믿음과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물론 읽었다면 더 좋겠죠. 더 유익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진리 가운데서 영을 분별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있죠. 이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온 교단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는 거기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그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으셔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이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성도의 삶의 신앙의 노래이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느냐?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9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고백합니다. 113절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93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그 말씀은 묵상한다,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3절에서는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려는 한 지아비를 섬긴 여자를 말합니다. 충신은 한 임금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삶을 바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행동을 조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다니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의 행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의 행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은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어디로 가자 그러면 가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발이 움직여서 걸어가죠. 그것이 그의 행보가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건전한 것과 건전하지 못한 것, 또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의 가치들에 대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그 발이 움직이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래서 발을 금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이 정신분열증이 뭐냐? 뭐가 옳고 그르냐? 무엇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냐? 무엇이 나쁜 것이냐? 분간하지 못하고 혼동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분열된 정신 상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것, 신앙의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죄와 함께 타협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중생활이 되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의 고백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죄의 것들을 짓지 않기로 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을 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폭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다가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손을 씻었어, 손을 뺐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인은 내가 그동안 세상 것에 매였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반하고 믿음과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발을 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58세까지 40년 동안 줄담배를 피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에서 깨면서부터 손으로 더듬어서, 눈만 뜨면 머리로 손을 더듬어서 담배를 찾아 입에 물고 피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가 왼손가락 사이에 항상 담배를 끼고 살고 귀에 끼고 살고, 그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와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58세 되던 해에 성령을 받고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그는 담배 대신에 은단을 복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단을 복용하는데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왼손가락에 담배를 끼듯이 은단을 꼭 항상 왼손가락 두 사이에 끼워가지고 입에다가 털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덜덜 떨리다가도 한두 번 죄를 졌는데 괜찮거든요. 문제도 없습니다. 들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벌받지도 않습니다. 점점 대담해지죠. 그레소리의 말과 같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습관처럼 그냥 죄를 짓는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면 어때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해서 행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거예요. 계속 그 죄와 동행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좀이 쑤시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마치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 행동들이 다 뭐냐? 중독 증세입니다. 죄송하지만 죄도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인격과 생활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발을 금한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만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 삶의 경건의 훈련이 습관이 돼서, 그것이 훈련이 돼서 틈만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떠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102절에 봅니다.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인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땅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시험에 든 어떤 문제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저버린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즐거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항상 이 고백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3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적당량의 당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초과되면 당뇨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된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무해한 당분이 뭐냐면 그것이 벌이 만든 자연 벌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우리 성도들 많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바자회 때 자연 벌꿀 해가지고 꿀을 판매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맛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느냐? 꿀맛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꿀 때문에 건강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입에도 되지 않던 쓴 것도 먹고 달지 않은 것도 먹고 쌉쌀한 것도 먹고 억지로 먹잖아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 꿀맛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꿀이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샤넬 진미를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흔히 그렇게 말하죠. 모래 씹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깔깔하고 결국은 먹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입맛이 반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좋으면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과 같고 달고 맛있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을 배울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맛이 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주년마다 성경 읽으면서도 순간순간 날마다 읽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해하고 그 말씀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너무나도 귀한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다면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달고 은혜가 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어도 재밌고 써도 행복하고 기쁠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맛있고 또 멋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맛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일도 인생도 즐겁고 맛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